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장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리를 회복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의 내용은 진리에 관한 말씀이죠. 진리에 대한 말씀이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음이고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진리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그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1장 3절부터 1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이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은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즉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 흘리심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쳐 주셨다. 우리에게 표를 주셨다는 거죠. 무슨 표입니까? 예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자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표를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리죠. 이것은 변치 않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변치 않는 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참된 이치, 참된 도리, 또 뭐냐면은 논리와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바른 판단, 또는 누구나 인정할 만한 보편적인 사실, 이것이 이제 진리죠. 사람들이 진리를 막 찾아요. 인간은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찾고자 원합니다. 진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참된 도리, 참된 이치라고 그랬어요. 이 참이라는 명사는 차다, 채워지다 이런 동사 있잖아요. 차다, 물이 항아리에 차다 할 때 그 차다, 차가운 게 아니라 채워지다. 그 동사의 명사가 참이에요. 참. 그러니까 참이라는 것은 채워졌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찼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득 찼으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완벽해진 거죠.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불완전해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가 되고 싶다 이거예요. 그 완전한 존재가 되고 싶기 위해서 진리를 자꾸 탐구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탐구해서 내가 완전해지고 가득 채워지면 뭐예요? 불만족이 없잖아요. 가득 채워졌다. 만족한다 이거예요. 만족하다, 행복하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진리를 자꾸 탐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서 가득 채운다 하더라도 그게 채워지냐 이거죠. 안 채워진다 이거예요. 사람들에서 어떤 사람은 막 친구를 막 채웁니다. 내 삶에. 그래서 사람들이 막 계속 친구를 만나. 예? 시간만 있으면 친구를 만나요. 친구랑 통화하고 맨날 전화기 붙잡고 삽니다. 문자하고 SNS하고 통화하고 만나고 계속 모든 삶의 힘을 다 친구에다 쏟아요. 그게 인간관계죠. 그래서 나의 삶에 뭔가 사람의 만남 이것이 가득 찰 때 뭔가 만족해진다. 그러나 만족하냐 이거예요. 만나고 있을 때 좋지만 헤어질 때 또 허탈하고 허무하고 또 만나고 싶고 만나야 되니까 또 헤어져서 또 핸드폰하고 또 전화하고 혼자 있으면 공허하고 외롭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집에 가면 또 TV 틀어놓잖아요. TV라도 틀어놔야 뭔가 누구라도 떠들어야 뭔가 가득 찬 것 같잖아요. TV까지 조용히 있으면 더 막 외로워. 그러니까 TV라도 틀어놓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보지도 않는데 TV 틀어놓잖아요. 이제 그게 TV 중독이래요. TV 중독의 첫 번째 현상. 보지도 않고 아무도 없는데 그냥 TV 틀어놓는 거. 집에 가면 무의식적으로 TV 틀어놓는 거. 그게 중독이에요. TV 중독. 이 TV 중독 걸린 사람 많아요. 컴퓨터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일도 없는데 가서 컴퓨터부터 켜는 거지. 컴퓨터 켜놓고 일을 하는 거야. 일 보는 거야. 컴퓨터 켜놓고. 이게 다 중독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중독되는 이유. 뭔가 채우려고 하는 거. 또 어떤 사람은 막 돈을 채우려고 합니다. 돈을 벌어요. 모든 삶에 나의 모든 목적은 돈이다. 돈이야말로 속이는 게 없다. 나는 아무도 안 믿어도 돈을 믿을 수 있다. 돈이 최고다. 그래서 돈을 막 찾습니다. 갈구하고. 돈을 채우려고 해요. 돈을 채우지만 돈을 아무리 쌓아도 도대체 얼마큼 쌓아야 내가 만족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뭐 1억만 있으면 좋겠다. 1억 있으면 한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10억 있으면 한 50억만 있으면 좋겠다. 50억 있으면 한 100억만 있으면 좋겠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쌓아도 만족감이 없은 거예요.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지 돈이 얼마가 있어야지 행복한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지만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죠. 돈을 아무리 많아야 행복하냐?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 다 행복하냐? 돈이 많을수록 자살률이 너무 높아요. 우리가 예전엔 자살률이 높지 않았어요. 살만하니까 자살률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돈을 아무리 쌓아도 도대체 얼마를 쌓아야 내가 행복할까? 없을 때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있으면 그거 갖고는 행복이 안 돼. 더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막 쌓지만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뭐 힘을 원합니다. 권력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옷을 쌓아요. 또 옷만 사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뭐 취미 한다고 해서 장난감만 사고, 또 어떤 사람은 우표만 모으고, 하여간 어디 하나 꽂혀서 막 그것만 계속 해요. 그래서 뭔가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또 제일 나쁜 게 이제 중독이죠. 마약이나 술이나 뭐 도박이나 이런. 그런데 중독돼가지고 막 술만 마셔. 그냥 계속 술을 마셔. 그냥 2주씩 마시는 분 보셨어요. 2주 동안을 그냥 계속 2주를 그냥 쉬지도 않고 술을 마셔요. 2주를. 그래서 병원 실려가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치료받고 나오면 또 술을 그렇게 먹고 또 병원. 이게 삶의 패턴이야. 술 중독이죠. 또 도박 중독이에요. 도박. 계속 도박을 해.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화투하는 사람 뭐 팔을 잘라면 다리로 한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도박. 저는 화투 칠 줄 모르는데 전 고스톱도 못 쳐요.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뭐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몰라요. 저 못 배웠어요. 그걸. 제가 멀리했어. 고스톱을 멀리했어. 왜 멀리했냐면 저는 뭘 10원 단돈 10원이라도 잃으면 잠 안 와요. 그래서 안 해요. 저는. 그거 해가지고 내가 잃으면 화가 나거든. 그러니까 안 해요. 뭐라 합니까? 그거. 내가 그때 땄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나 하고 앉았고. 그래서 아예 안 배웠어요. 그래서 도박을 안 합니다. 저는 뭐 애들이랑 뭐 짤짤이, 뭐 고수도, 뭐 포카, 뭐 내기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내기 할 것 같으면 내가 져주고 말지. 왜냐하면 내가 이기려고 하다가 지면 나 못 참거든. 그러니까 지고 그냥 끝내. 내가 그냥 져줬으니까 끝난 거지 내가 못해서 진 거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는 거죠. 내 스스로 그냥 위안하는 거야. 그냥 그 사람 성격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도박을 합니다. 그래 도박한다고 해서 만족하냐? 만족하지 못해요. 도박 뭐 잘한다고 해서 만족합니까? 그렇지 못하죠. 또 마약 중독. 요즘 마약 심각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뭐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지금 어느 순간에 마약 국가로 전락해가지고 지금 뭐 난리예요. 제가 저번에 뭐 미국의 특파원 뭐 뉴스에 잠깐 봤는데 그 미국 보니까 미국 거리 하나가 그냥 마약 거리더라고요. 예. 페타닐? 뭐 하여간 뭐 그런 거 알 필요도 없어요. 알 필요도 없는데 그런 마약이 지금 막 나와가지고 그건 뭐 요렇게 동전도 아니고 뭐 점 하나 정도 되는 그 마약의 냄새만 맡아도 죽는다며 사람이. 그 정도로 엄청 강하대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막 미국에서는 지폐도 안 줍잖아요. 지폐에다가 묻혀놓는데 그거를. 근데 그걸 묻혀놓은 걸 이렇게 손에 잡아서 냄새만 맡아도 그냥 죽는데요. 사람이 취해가지고. 그 정도로 강한 그런 마약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막 좀비처럼 사람들이 막 이렇게 멈춰있고 막 좀비처럼 움직이잖아요. 거리 하나가. 미국 거리야. 미국에서 거기를 버렸어 그냥 아예. 그냥 거기 그냥 그렇게 살아 그냥. 낮에도 그러게 하고. 왜 그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하고 마약을 왜 손을 댑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뭐가 불만족스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뭔가 채우려고 자꾸 자기들이 원하는 걸 자꾸 채우려고 뭐 하여간 다 그래서 요즘 중독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시대를 중독의 시대다. 사람들이 다 자기의 중독 걸려가지고 그거 하려고 그걸 하면 뭔가 만족되는 것 같아서 거기에 힘을 쓰고 거기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모든 여력을 투자하지만 만족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 이거예요. 그 순간은 만족한다 그래도 또 그 시기는 만족한다 그래도 내가 다 늙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순간 내가 생각하면 정말 내가 만족하냐 이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참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았나? 내가 정말 올바르게 바르게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게 그렇게 살았는가?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다.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만족해야 돼요. 우리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진리가. 우리가 다른 것으로 자꾸 만족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진리로 회복하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진리를 가지고 만족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말아요. 다른 것을 가지고 내 삶에 채우려고 하지 말아요.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려고 난리를 치는데 그래서 뭐 수행을 한다, 수련을 한다, 도를 닦는다, 고행을 한다, 금욕을 한다, 막 하면서 막 자기 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굶고 뭐 차가운 폭포 밑에 들어가고 뭐 그냥 며칠씩 산에 올라가 있고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고 막 도행을 하고 고를 닦고 막 해다 뭐 자기들이 뭐 해탈을 했다 그러지만 그 해탈이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그들이 깨달은 거는 결국 뭐예요? 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 때 만족할 필요가 없구나. 만족이란 자체를 버려라. 그게 해탈이에요. 만족할 필요가 없어. 불완전한 거 원래. 인간이라는 건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만족을 버리고 만족을 버리면 모든 근심을 해탈할 수 있다. 거기서 자유를 얻을 때. 이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해탈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구원의 복음 안에서 만족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된 진리를 믿고 있고 참된 진리를 알았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표를 받았다. 이게 참 만족이에요. 제가 어느 순간 어느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누가 나에게 막 시비 걸어. 그리고 막 짜증나는 일이 있어. 옷을 이쁘게 입고 왔는데 걸어가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흙탕물 나한테 튀었어. 막 이런 아주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 웃는 사람이 있어. 웃어. 사람이 물어봅니다. 너 왜 그래? 미쳤어? 너 지금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부딪히고 물 튀기고 사람이 너한테 욕하고 뭐 손해보고 이렇게 그러겠는데 너 왜 지금 이렇게 웃는 거야? 왜 그래? 물어봅니다. 그 사람은 얘기를 안 하는데 속으로 생각을 해요. 내 주머니 속에 로또 1등 당첨한 로또 복권이 있어. 그게 딱 속으로 얘기를 안 하지. 얘기를 하면 이제 또 돈 빌려달라 할까봐. 얘기는 안 하고 그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내 주머니 속에 뭐가 있는지 아니니? 오늘 로또 1등 당첨됐어. 그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물 뭐 바가지로 쏟아부으라 그래. 난 괜찮아. 버리면 돼. 옷 버리고 새로 살 거야. 나 괜찮아. 나 욕하라 그래. 상관없어. 내 주머니엔 지금 1등 당첨된 로또가 있거든. 그게 있어. 상관없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하지 못해서 그냥 해탈해서 그냥 불만족한 거야가 아니라 만족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기쁨과 감사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1등 된 로또 당첨이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표를 받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뭐로 인해서? 진리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진리를 회복하고 진리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진리를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된 당첨 복권을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이거 잊어버리겠습니까? 잊어버리면 난리 나는 거죠. 어디 갔어? 하면서 난리 나는 거죠. 예? 이거 뭐 어디 갈까봐 진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코팅을 해가지고 주머니에다 넣어야 되는가?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한 40억짜리 로또 당첨되면 그거를 그 농협 가서 탈 때까지 어떻게 보관하는 게 가장 안전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앉아가지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저거를 당첨됐을 때 저거를 어떻게 간직하고 있을까? 지갑에 넣어가지고 주머니 속주머니에다 넣고 다닐까?
아니면 뭐 코팅을 해가지고 어디다 숨겨놨다가 그날 그걸 가져갈까? 뭐 어떻게 저걸 가져갈까? 아니면 팔에다 묶어놓을까? 아니면 이렇게 테이프 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놓을까? 이러면 어떻게 저 사람은 저걸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인생에 그걸 잊어버리면. 여러분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셔가지고 저기 뭘 선물 하나 줬는데 거기에 숫자가 쫙 써 있는 거예요. 숫자가 딱 다섯 개가 쫙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이 딱 깼어.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네? 숫자 5개가 쫙 써 있어. 그리고 잠이 딱 깼어. 아버지가 왜 나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지?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로또를 사겠죠. 로또 6개니까 5개는 딱 쓰고 1번부터 45번까지 이제 45개니까 어떻게 해요? 1,000원이니까 45,000원치 사는 거지. 이제 쫙 45,000원치. 그 5개 쓰고 1, 5개 쓰고 2, 5개 쓰고 3 이렇게 해서 45까지. 로또가 45까지 맞죠? 모르시나 보다.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성령 충만해서 그런 거 압니다. 그런 거 별로 로또 같은 거 이런 거는 전혀 오직 하나님만 만족하리라. 할렐루야. 예, 1번부터 45번까지 45,000원씩 딱 사가지고 예, 근데 그 또 45,000원이 아까워가지고 못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답답한 거지. 그 정도 노력도 안 하고 뭔가를 받으려고 한. 자, 자 이렇게 해서 사가지고서는 그렇게 사놓겠죠. 그런 걸 딱 보면 밤에 그걸 그 정도로 막 거기에 막 집중하고 거기에 생각하고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참 만족시킬 수 있는 진리를 알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생하고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 걱정과 근심이 뭐로 인해서 오는 겁니까? 막연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죄를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죽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솔직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저기 장례식장 가면 울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울지 않을 수가 없죠. 당장 슬프니까 우는 거예요. 울지만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는 그 슬픔이 지금 당장의 헤어짐 때문에 우는 거지. 하늘나라 가면 진짜 만날 거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가야 될 곳을 간 거예요. 원래 우리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직 기회가 있고 아직 내가 받은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아직 출장돼가지고 출장이 아직 안 끝났어. 나는 1년치 출장을 끊었고 어떤 사람은 한 달치 출장을 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년짜리 출장을 받아서 온 거예요. 그럼 가는 건 달라도 어차피 가야 되는 거예요. 회사, 본사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출장을 왔는데 본사에서 해고 통지가 날라왔어요. 너는 그냥 거기서 끝내. 그냥 거기서 그냥 너는 오지 마. 회사 들어오지 마. 이렇게 와가지고 헛짓을 하는 거야 막. 열심히 회사 일을 해야 되는데 회사 돈 가지고 나가서 관광하고 여자 만나고 술 마시고 막 나이트 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거기서 막 허랑방탕하게 탕자처럼 그냥 회사 돈을 횡령해가지고 막 도박하고 막 거기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냐? 다 알고 있어요. 다 본사에서는 다 알고 있다. 본사에서 해고 통지가 어느 날 탁 오는 거야. 너 이제 우리 회사 사람 아니야. 그냥 너는 오지 마. 딱.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청병해. 이제 돌아가가지고 이제 진급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 가. 그럼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은 고민하는 거예요. 고생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본사로 돌아가지? 내가 어떻게 해야 지금 이게 해고 통지 받은 거, 내가 횡령한 거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지? 이거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우리는 갈 수 있다 이거죠. 믿지 않은 사람들은 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걱정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확실히 알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계약이 본사에서 계약이 계속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14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유산.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유산, 재산, 상속 이걸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다? 하나님의 유산을 받았어요. 유산이 뭡니까? 약속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험을 가입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보험가입하고 정관
그 약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약관을 봐야 약관에서 거기서 해준다는 것을 내가 보장받는 거지, 약관에 없는 건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들면 약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약관을.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약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 진리의 그 약관, 약속을, 그 계약을 받았다 이거예요. 받았는데 보증이 되었어요. 누가? 성령께서. 보증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알라본이라는 단어인데, 이 알라본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계약금, 보증금, 또 선수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내야 계약이 이제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며칠 날 계약하겠습니다. 계약금은 제가 언제까지 넣겠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을 넣어야 이 계약이 이제 시작되는 거지. 계약금 안 넣으면, 딴 사람이 먼저 계약금 넣으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계약금 안 넣으면 끝나는 거죠. 중도금 날 중도금 안 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 잃어버리는 거예요. 중도금을 내야지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알라본이라는 단어, 보증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근데 누가 내줬어? 내가 돈이 없어서 내주면 계약해야 되는데 계약금이 없는데 근데 누가 내준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내주든지 누가 내줘. 그 성령께서 내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이 계속 효력을 발생하고 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 그래서 얻으신 속량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약금을 내준 게 바로 뭐예요? 속량이잖아요. 속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셔서 부활하신 그 속량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가 없어진 거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뭘 믿습니까? 바로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누군간 죽어야 된다 했던 하나님의 말씀, 이브의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던 그 죽음을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대속했어. 그래서 그 이제 없어. 그게 속량이죠. 그렇게 해서 누구를 얻었어요? 우리를 얻으셨어요. 그러니까 표를 얻은 게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기쁨이에요. 우리를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엔 이게 영광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찬송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리죠. 그래서 우리 진리란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이 복음, 이것이야말로 진리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도 변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어서 하늘나라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공술에 공수거라 그러잖아요. 빈손으로 와서 빈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무슨 지위를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따놓은 그런 학력, 네, 대학교, 또 대학원, 또 석사, 박사, 이런 거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요. 자동차, 옷, 여러분들이 해놓은 무슨 업적 이런 거 다 이 땅에서나 있는 거지 하늘나라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가져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진리만큼은 가져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이 땅에서나 저 하늘에서나 우리가 육체에서나 영혼에서나 모두 동일한 거죠. 그리고 시대가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상황이 변해도 동일한 거예요. 이 땅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많지만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지역이 다르고 또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법칙이 진리라고 그러지만 이 자연의 법칙도 점점 변하잖아요. 기후가 악화되면서 이 법칙이 변하고 있어요. 또한 비 같은 경우도 자연의 법칙인 비도 이 비가 누구에게는 행복이지만 누구에게는 또 불행이거든요. 사람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달라서 다 다른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요. 그러나 진리는, 이 복음의 진리는 어느 때나 상황에 처했던, 환경에 처했던, 어떤 어려움에 있던, 시대가 다르던, 지역이 다르던, 육신이 있던, 영혼이든 동일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진리만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때에 정말 이 진리를 왜곡하고 희미하게 희석시키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진리를 회복하자 말합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모릅니까? 이 복음을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진리를 아는, 복음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족감 없이 살아갑니까? 왜 행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꾸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날은 그 다른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원래 이거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다 됐네요. 이거 다 하면 여러분 여지껏 은혜 받았는데 여기서 더 하면 은혜가 쭉 떨어져, 점점 쭉쭉 빠져. 그래가지고 나중에 무슨 생각, 뭘 들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냥 딱 진리는 복음이다. 복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어? 복음으로 만족해야 된다. 근데 왜 만족 못하지? 아, 그건 다음 시간에. 그럼 내가 다음 시간에 꼭 나와야 된다. 못가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진리를 믿고 정말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에서 10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함은 영원하신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천국으로 구원하시길 원하시지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게 말이 되는가? 몇몇만 천국 보내고 수많은 대단한 사람들은 다 지옥에 보낸다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지옥이 없다. 다 천국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유명한 책이에요. 사랑이 이긴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미국에서. 맞다 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지지하는 목사님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이게 지금 정신 나갔다 하고 그 목사님과 인연을 끊은 목사님들. 두 패로 나눠갔어요. 여러분은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맞는 얘기 같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근데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을 해주셔요. 13절 그 안에서 이걸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해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이스하신 분이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우리를 받아주신다? 아니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행한 대로 행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이 진리를 확실히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알아야 돼요. 다음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알아야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게 감사한 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그냥 나이스하고 그냥 사랑이 넘치고 그냥 모두 다 용서해 줄 것 같다니까 그냥 다 지옥은 없고 다 천국 갈 것 같다. 이 개념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흐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감사가 없어요. 근데 이 개념이 확실히 서야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어야 만족이 있고, 만족이 있어야 행복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 들었어 이제 그거 안 나왔을 때 다 들었어. 여러분 정말 진리를 회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확실히 마음에 품고 항상 기억하고 내가 항상 믿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제가 그러잖아요. 구원의 확신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중요한 거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래야 우리가 만족이 있고 그래야 우리가 감사가 있어요. 그래야 진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불만족스럽고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에 거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